로마 제국은 곧 멸망하게 될까요? 이 유대의 메시아가 오면 누가 살아남을까요? 분명히 로마인은 아니요. 당신네들은 멸망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사악한 나라들을 짓밟으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기적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만일 안식일에 옷에 바늘을 꽂고 외출한다면 정말 영원한 구원이 위태로울까요? 율법과 지도자, 유대인들은 너무 지나친 게 아닐까요? 로마 뉴스 네트워크의 앵커 코넬리아 마그나와 마르쿠스 스키피오입니다. 여기는 썬 다이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근거지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오늘은 제국의 그 작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가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리라고 믿는 유대인들의 미신에 관한 소식입니다. 오늘 밤 예루살렘에서 메시아의 기적에 대해 취재하고 막 돌아온 브리무스 베스필로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브리무스. 유대인들은 예언자들이 메시아 또는 적을 정복할 구원자의 도래를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로마를 적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 셰레비아에게 이 문제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의 승리를 예언해 왔소. 말라기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을 것이라고 예언했소. 재미있는 말이군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때 누가 살아남으리라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로마인은 아니요. 당신네는 멸망할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사악한 나라들을 짓밟으실 거요. 우리는 오랫동안 압박을 받아왔지만 곧 달라질 거요. 장차 오리라고 믿는 이 메시아는 도대체 누굽니까? 메시아는 위대한 군사 지도자일 겁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압박의 멍에를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모든 유대인들을 자유롭게 해주실 겁니다. 자유. 이것은 유대인을 자극시키고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갖도록 만드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거의 지난 600여 년 동안 유대인들은 억압받아 왔습니다. 그들은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에 점령당했으며 지금은 로마의 점령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압박의 역사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더욱 부채질해 왔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그들을 해방시켜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열심당이라 불리는 일부의 유대인들은 이미 전투를 통해서 독립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는 한 열심당원과 신분을 숨겨주기로 약속하고 얘기해봤습니다. 당신은 메시아가 와서 유대인들을 구해줄 것이라고 믿습니까? 물론이죠. 예언자들이 예언해왔던 것이요. 그런데 왜 열심당원들은 법률을 어기고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협력하여 이스라엘을 외세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의무요.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믿음은 살인과 폭동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지나치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문제될 게 없어. 장군님, 로마 제국에 대한 이 군사 지도자의 위협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난 많은 전투를 치렀어. 갈리아군이나 게르만군과도 싸웠어. 외국 군대들도 보았어. 이곳 유대인들은 군대가 없어. 유대인들의 모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까지 무장한다고 해도 우리는 몇 주 안에 이 자리를 쓸어버릴 수 있어. 이곳의 로마 병사들은 이 유대 메시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사는 독실한 유대인 샬롬과 메시아에 관한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사야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됐으며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가 속박의 멍에를 깨트릴 위대한 군사 지도자로 여겨진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분은 사람들의 멍에를 벗기실 겁니다. 죄의 멍에를요. 그러나 군사적인 승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이 세상에 한 번 이상 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으로 오시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사자가 될 것이에요. 메시아를 고통받는 종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분명히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복하는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제국 전역에 많은 유대인들과 얘기를 나누셨군요. 그들은 모두 메시아에 관한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예, 그 얘기를 듣지 못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언제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그가 오는 것을 기다리기 위해 강야로 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 오랫동안 억압받아 왔는데도 아직까지 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메시아가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프리무스. 다음 소식입니다. 계란을 불옆에 둔다고 율법을 어기는 걸까요? 유대의 율법과 지도자들은 이성이 있는 것일까요? 아프리카, 사마리아, 유대, 고을 및 로마가 정복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던 적이 없습니까? 지성적인 많은 로마 시민들이 우리 제국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고자 합니다. 라이프타임 북스는 이 훌륭하고 유용한 8권의 책을 제공합니다. 제목은 제국의 백성들입니다. 제1권은 사마리아와 유대에 대해 여러분의 이해력을 폭넓게 넓혀줄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친족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왜 서로 증오하는지 아십니까?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훨씬 먼 길로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타락한 종교를 가졌다고 비난하는지 아십니까? 8권으로 된 이 제국의 백성들에서 그 답과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십시오. 우수한 필경사들이 각각의 두루마리를 복사했습니다. 8권 모두 가치 있는 정보로 가득하며 권당 45데나리온 이하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주문하십시오. 오늘 주문하시면 필사용 스틱과 두루마리의 가죽 커버를 무료로 드립니다. 증정품을 받으려면 지금 전화하십시오. 전화번호는 55-3462, 55-3462입니다. 지금 바로 주문하십시오. 지금 주문해야지. 선다열입니다. 모든 사회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율법에 대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세르비우스 호소가 유대 율법과 지도자들을 취재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계란을 불 가까이 두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왜냐고요? 계란이 조금이라도 익으면 성일에 요리했다고 해서 불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재봉사가 안식일에 옷에 바늘을 꽂고 외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왜냐고요? 재봉사는 직업상 바늘을 사용하니까요. 안식일에 도구를 갖고 다니는 것은 불법입니다. 터무니없다고요? 우리 생각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존경받는 바리새인 말카이아 바 파슈와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불 곁에 계란을 두는 것, 옷에 바늘이 꽂힌 것, 이런 하찮은 행동이 정말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될 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왜 그런 사소한 일에까지 신경을 씁니까? 어떻게 인생을 즐길 수가 있습니까? 인생을 즐기는 것은 여기서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데 달려있죠. 완전히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면 저주받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있지 않는 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예가 경전에 율법으로 기록됐습니까? 경전에 많은 것들이 나와 있지만 당신이 말한 그런 예들은 불문율이나 장로들의 관습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불문율을 빠져나갈 수단으로 삼아 때때로 모세 율법의 취지를 해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잘못 들었겠죠. 늙은 부모를 돈 들여 부양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10계명 중 하나를 직접적으로 어기는 것인데 그것은 빠져나가는 수단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 떼어든 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율법에 대해 알기나 합니까? 유대 율법은 모세 율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불문율이나 장로의 관습으로 불리는 것들은 원래 기록된 율법에 추가된 것으로 더 엄격해 보입니다. 이 불문율은 모세의 율법을 깨뜨릴 틈이 생기지 않도록 그 주위에 울타리를 만든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나 이 불문율에 대한 바리새인과 견해가 다른 유대 지도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불문율은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없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로마인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사두개인들에 대한 비난 가운데는 로마인들과의 재물과 정치적 결합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비난은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들은 우리의 정치적 힘을 시기할 뿐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그룹입니다.
저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얼마나 다른지 놀랐습니다. 그들은 부활과 영혼 같은 기본적인 교리에서조차 의견이 다릅니다. 또 하나의 영향력 있는 유대 지도자 그룹인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한 권위자로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이지만 사두개인들도 몇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확장시키고 현재의 상황에 구체적인 규칙을 적용시킵니다. 모세의 율법, 불문율,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유대인이 되기가 정말 쉽지가 않군요. 우리 제국 안에 이 이상한 종교를 이해하는 데는 몇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선다이얼의 세르비우스 오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르비우스. 흥미진진한 내용이었습니다. 마르쿠스, 유대 지도자들 사이의 내분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그런 규칙에 따라 사는 것보다 지도자들끼리 다투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항상 규칙을 지키는지 궁금하군요. 오늘 선다이얼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로마 제국 여행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마 해군은 계속해서 항로를 개척해 왔습니다. 지난 100년 사이에 해적은 90%가량 소탕됐습니다. 지중해 여행은 이제 안전합니다. 이젠 더 이상 노상 강도짓도 못 해먹겠어. 로마인들이 도로망을 너무 잘 만들었단 말이야. 순찰대가 너무 많고 완벽한 보호소가 너무 많아서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할 것만 같아. 또한 정부 관리들과 함께 미래의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썬다이얼에서 다루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